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손 한번 꼭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너무나 추운 한 주를 보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자, 1월달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한 달 동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둘째 주일에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누었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죠. 자, 지난 주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대상 29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로요? 감동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 느낄 수 있어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와 닿아요. 위로가 돼요. 용기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짧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시지 마세요. 전하세요.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나눌 사람이라면 자꾸 전하세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냥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저에게도 좀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은혜 받아요. 목사가 은혜 받는 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보면 저는 무지무지 그게 은혜가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다가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의 이 감동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게 책 제목이에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었냐면 연습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게 책 제목이에요. 17세기의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 수사로 지냈던 로렌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아주 평범한 그냥 수사였어요. 그래서 그를 그냥 로렌스 형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들이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로렌스가 지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물론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의 친구였던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렌스와 나누었던 그런 편지들과 또 로렌스의 글을 모아가지고 로렌스가 죽고 난 이후에 출간을 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렌스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이 영성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이 책을 읽어보면 요점은 그거예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느끼고 느끼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영성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의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밤낮으로 바쁘게 일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그분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홀로 두지 말래요.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를 옆에 두고서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그거 신뢰지요? 아주 결례도 이만저만 결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데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듯 하나님께 찬양 불러드리고 순간순간 그냥 내 생각 멍 때리지 말고 그저 내 생각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지 말고 염려 걱정하는 시간에 염려 걱정해 본들 해결도 못 볼 거 자꾸 뭔가 불안하고 자꾸 뭔가 초조해지고 염려가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면 지금 내 옆에 하나님 계시지 하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홀히 내버려 두지 말라.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거 이거 신뢰 아니냐? 오늘 이 로렌스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 임재 연습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껴봐야 돼요. 로렌스가 말한 이 이야기를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 홀로 두지 맙시다. 순간순간 자꾸 하나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할 때 이거 하면서도 막 하나님 일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강박증이에요. 그런 강박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에 전념하고 공부에 전념하고 내 여러 가지 삶을 충실하게 하면서 순간순간 이게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내 시간의 여러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온갖 잡생각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잡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니 그 생각을 삐집고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 생각을 삐집고 들어가서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충동한단 말이에요. 불안을 조장하고요. 염려가 계속 증폭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럴 시간에 자꾸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펴 읽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 육신의 고통이 통증이 반감되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부어주시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이 임재를 연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감동의 동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전과는 다른 마음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일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생활이 긍정적이고 힘찬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가 아니고 나의 마음에, 나의 삶 속에 움직임을 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왜요? 성경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성경 봐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준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거는 성경 첫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를 만한 핵심이라면 핵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제가 그 말을 풀이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주인.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또 누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잠시 우리는 하나님 주인 되신 분으로부터 생명도,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사람은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지 나는 청지기일 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시작. 아이, 참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좀 엄중하게. 당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과 존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여기서 부요함은 더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생이에요? 나누기 인생이에요. 나누기 인생. 사람들은 더하기 인생, 곱하기 인생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은 나누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요한 인생이에요. 소유가 많아야만 나누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자들이 더 인색한 경우 많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그 작은 걸 또 나누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나눔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눔의 마음이 중요해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이 손 썩어질 거 이거 아끼지 마세요. 열심히 손잡아 드리세요. 내 손이 좀 차가우면 아이고 집사님 손 따뜻하네요. 너무 좋아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용기를 주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 힘이 그런 나눔을 통해서 생기지요. 소망을 주는 말을 자꾸 나누다 보면 내가 나누어줬는데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하면 나한테로 돌아와요. 나한테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요.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야, 이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봐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맛있는 것을 안 먹어보면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맛이 너무 맛있어. 그럼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에이,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시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미 되게 없던데. 맞아요. 성경 읽는 방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맛있는 부위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부분부터 먹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팍 과서 먹고. 사골이 맛있어요? 그 뼈다구밖에 없는 게 뭐이 맛있어요? 근데 그 뼈다구를 어떻게 하면 맛있어요? 팍 구우면 맛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뼈다구들이 많아요. 뼈다구라니까 좀 이러네. 그 자꾸 뼈다구부터 먹으니까는 맛없다고 그러죠. 살부터 먹는 거예요, 살부터. 어떻게 살부터 먹는가? 뭐가 살인가? 성경 통독을 아침마다 하시면 돼요. 아, 이게 살이구나. 이게 성경의 살이구나. 그거 먼저 다 먹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팍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올 한 해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제 오늘까지예요. 이제 더 할 얘기는 많지만 다른 거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얘기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예요.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성품. 여러분, 성품이 뭐냐 하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이게 성품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 어때? 하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죠. 아, 그 사람 정말 좋아.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 그랬는데 아, 그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말도 안 하고. 왜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개떡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 그랬을 때 그 사람 돈 많어. 그 사람 학위가 몇 개야. 그 사람 직함이 뭐 무슨 회장 뭐 그래. 여러분 그거 대답합니까? 그 사람 어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 참 좋아. 뭐가요? 성품이요. 이처럼 사람을 느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력도 아니고요. 사람을 느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성격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 사람 성격 참 지랄맞아. 사람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의 평소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죠. 그 평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성품과 성격은 각각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품과 성격은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쉽게 표현하면 성품은 됨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격은 뭐냐 하면 고유한 성질이에요. 고유한 성질. 오늘 화면을 이렇게 다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오늘 이따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 되게 되면 요 오마이갓에 요 영상 올리면서 제가 자막을 다 친절하게 핵심 워드를 다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성품은 됨됨이고 성격은 고유한 성질이에요. 자, 성격은 밖으로 표현되는 자기 모습이에요. 이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은 밖으로 표현이 돼요. 자, 반면에 성품은 속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속 안에 있고
성격은 밖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할 수도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품에서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과 성품이 그렇게 칼로 무베듯이 베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형제 사이에도 비슷하다고 해서 이 형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성품과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이 같은 거예요. 형제 사이. 더러는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품과 성격은 그와 같단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성격을 성품으로 오해하지 말자. 뭐를 뭐로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사람의 성품으로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눈 크게 뜨고요. 성격을 성품으로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걸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격을 자꾸 그 사람의 성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러우면 사람들은 그 사람 됨됨이 참 좋아 라고 느껴요. 맞아요, 그게. 반면에 아주 성격이 급하거나 거칠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해요. 너무 거치니까. 그런데 이 성격과 이 성품을 잘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저 사람 저 모습은 저거 성격이 저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안에도 좋은 따뜻한 성품이 있는데 그 성격이 저 모양이라서 그래 하면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어요. 밖으로 표현되는 성격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속단해서는 안 돼요. 비록 그 사람의 성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의 성품까지 안 좋게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격이 못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줘요. 그 성격 탓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성품은 따뜻한 구석도 있고요, 여린 구석도 있고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속 안에 있는 자기를 바깥에 표현할 때 밖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격. 성품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성격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요. 그러니 이 성격과 성품을 잘 구분하는 게 좋아요.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모르긴 몰라. 나이가 한두 살인가? 천만의 말씀이요.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라 50, 100이 되어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따뜻하게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할 때 자기 성격대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성격과 성품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은 참 좋은데 오랫동안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 좋다 하는 표현도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종 그 표현이 매우 반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반어법? 좋다는 표현을 꼭 그렇게 한번 이렇게 꽈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들을 때
저 사람 나한테 뭐 기분 나쁘나? 왜 나를 저렇게 꽈서 내게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닌데 늘 배워왔고 들어왔던 것이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그 성격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 속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성격과 성품을 잘 구분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행복해져요. 성격을 밖으로 잘 표현하는 방법을 잘 보고 잘 들은 바가 없으면 성품을 잘 표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표현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요. 그 사람 성격 참 못돼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마음을 잘 속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속안에 좋은 성품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도 성품이 이런데 내가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 자꾸 이렇게 핑계대어서도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품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성품이 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자꾸 내 성격을 변화시켜가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성품이 성격이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성품이 성격이 되게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한번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성품은 참 좋아요. 그 성품이 성격이 되길 바래요. 좀 길죠? 자, 시작. 당신의 성품이 참 좋아요. 그런데 성품이 성격이 되길 바래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품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품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요, 이 성품까지 어그러져요. 더더군다나 성격이 형성되어지면서 후천적으로 환경 때문에 이 성격이 왜곡돼요. 그러면 이 성품은 성격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품이 성격을 뛰어넘지 못하면 자꾸 성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사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 다예요. 이제 자, 오늘 시편 103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읽으면 다 아실 만한 이야기예요. 이 103편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하나님 뭐가 많으시다 그래요? 첫 번째, 긍휼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를 보세요. 자, 뒤에를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게 앞에도 뒤에도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자비롭고 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은 혀를 아이고 하면서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그 사람의 상처 입은 성격까지도. 상처받아서 그래요. 사는 동안에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그 성품이 왜곡되고 성격이 많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상처 줘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넓게 긍휼하게 여겨주시면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교회여야 돼요. 교회가 더 야박해, 교회가 더 인색해, 교회가 더 몰인정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신목회지. 긍휼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전혀 나랑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면 옹졸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어줘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누구를 품겠어요? 혹시 다 내침받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에이 진짜 꼴도 배기 싫은데 싶어도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고요. 주제를 알아야죠. 누구 주제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보기 좋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주 공의와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얄짤 없어요. 속된 말로.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니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을 줄 알아야죠.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 모양이 다 깨어졌지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은혜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한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가 풍부하다, 이 하나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게 40여 분 시간에 다 얘기가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만 제가 그냥 골라서 얘기할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공동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를 참으시는 분이라. 화를 참으시는 거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참을 줄 아는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럴 때 그런 타이밍에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 직장에서 상사가 혹은 동료가 아니면 부하 직원이 겁도 없이 나를 화나게 막 만들면 화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마음속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와 눌러놓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또 한 번 나오네요. 9절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새번역 성경 보니까요,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하나 잘못하면 한 번 얘기하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하고 그냥 쌓아뒀다가 또 한 번 팍 또 얘기하고 그것도 승질이 안 풀려서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하고.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고. 이게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에 대해서. 자주 경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고두고 그렇게 꾸짖고 야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만나야 되겠어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두고두고 그것을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자, 그 다음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들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이 그저 이렇게 큰 간격이 있어요. 하늘이 땅과는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안 배우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요? 성품을. 끊임없이 하나님 성품을 배워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끝하고 끝인데 우리가 죄 지으면요, 동쪽에 있는 죄를 저 서쪽에다가 획 갖다 옮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오늘 이러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 다른 거 있어요? 인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서 그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단 말이에요. 풀과 같단 말이에요. 그 영화로운 것도 들의 꽃과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상해요. 대통령 돼봐야 뭐 그렇게 혈안이 돼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돼봐야 5년 동안에 뭐 권세를 다 누려보지만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참 유감스럽게도. 그런데 참 바보들이 거기다 있죠. 그거 되겠다고 멍청이들이 거기다 있어요. 이게 다 들의 꽃과 같은 건데 그저 우리는 먼지뿐이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 그냥 없어지는 인생인데 그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또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의 인생이 또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겠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야 되는, 전반전도 아니야.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전반전도 아니야. 얘네들은. 그 얘네들은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러나 어떻게 사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예준 알겠지? 그럼 하나님 우리 예준이를 꽉 붙잡고 축복해 주실 거야. 지성의 눈빛을 보니까 나는요 그런 것 같아. 지성아, 너도 하나님 널 꽉 붙잡아 주실 거라니까.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싹 호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연세 높으신 인생의 후반전 사시는 분들, 아니 연장전 사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시면서 하나님 찬송하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경고를 해서 경고를. 축복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경고야. 경고. 싸나운 눈빛으로. 부드럽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싸나운 눈빛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시작. 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여호와를 다시. 이거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그렇게 천사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천사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이번에는 경고하는 사람이 너무 웃네. 이번에는 맨 뒤에다가 한 글자 더 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점.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점. 여호와 좀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하면 18절에 설명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하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법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이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워 우리의 성품이 성격을 변화시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